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지난번 첫 번째, 구원받지 못하는 자, 두 종류의 사람이 떠나가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이제 교회 생활하다가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백성 된 자도 떠나가는 자가 있다. 먼저 구원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 배웠죠. 교회는 다니는데 기회는 줬는데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고 떠나간 사람은 떠나감과 동시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거두셔요. 첫 번째는 은혜를 거둔다겠죠. 어떤 일을 하는데 미련이 남아있으면 자꾸 생각하고 가고 싶잖아요.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은 미련이 안 남아. 지식은 남는데 교회로 다시 가고 싶다거나 다시 다니고 싶다 이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은혜를 거두시기 때문에 그 생각만 아예 거둬버리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죠. 아예 하나님 차단. 돌아올 수 없는 차단. 어떤 빌미가 있어야 갈 것인데,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다니다가 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죠. 이야기는 잘해. 교회 생각은 잘해. 그런데 가고 싶은 마음 자체가 아예 없는 거지. 교회로 가고 싶은 마음. 버려진 자기 때문에. 때로는 회개하고 싶은 마음을 거두어버려요. 원래 이제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회개하는데, 내가 잘못했다라는 자체를 전혀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죄는 교회에 하나님 은혜 받고 떠나가는 것이 제일 큰 죄인데, 저는 그게 죄라는 걸 몰라요. 사소한 도적질 이런 건 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할 때는, 교회에 있을 때는 하나님 떠나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감히 떠나가지 못해. 근데 딱 떠나가면은 그런 죄의식이 전혀 없어져.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져 버려. 그래서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6장하고 16장 두 곳을 볼 것인데, 이 회개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들은 지식은 있다겠죠. 교회에 다니면서 지식은 갖고 있어요. 종말이 분명 있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또 우리 계시록 배운 것처럼 종말이 징조도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상황은 분명히 종말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종말에 막 임하면은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데, 교회 돌아오면 걷어버렸다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산과 바위에 자기를 덮어주라. 회개할 마음이죠. 또 한 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16장 9절에서 11절까지.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의 소돔에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해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가 원래 없는 거예요. 왜? 그거 하나의 은혜를 거둬버립니다. 계시록 읽다 보면은 불신자들이 회개하지 않을 거다. 아닙니다. 잘 들어요.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불신자 상관없어요. 또 여기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 누구예요? 교인들이.
7년의 종말에 들어가서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또 이제 교회를 다녀도 어둠, 음료교에 속한 교인들, 배교한 교인들, 회개할 수가 없어요. 엄청 무서운 사람. 알아요. 생각은 아는데 뭐가 좀 줘야 가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지를 못해요. 지금은 교회에서 이렇게 잘 듣고 있죠. 할 건데 실제 우리도 지금 믿다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 가면 똑같아요. 스스로 돌아오지 못한 왜? 버린 자. 자살이 죄냐 아니냐. 자살하면 어디 가느냐. 여기가 한국에 제일 문제지. 좀 큰 교회, 자기 교회 좀 유명한 교인 하나 자살해버리면 기도해주고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천국 갔다고 절대 안 받아줘요. 사기치면 안 되지 목사가. 그건 예배 자체도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받아주라고. 왜 자살하면 천국을 가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저희 자살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 부모하고 자식이 앞에 있어요. 자식이 자살을 하려는데 부모가 보고 있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죽고 내가 칼에 찔릴지라도 그 자녀는 못 죽게 막. 근데 하나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내 영혼을 그 하나님이 관리를 하고 계셔. 자살하게도요? 절대. 고통이 심하고 해도 자살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붙들기 때문에. 자살은 누가 하냐? 하나님 버려진 자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버려진 자. 그러니까 자살한다. 버려진 자고 그래 지옥 가는 천국 가죠. 왜 그래요? 왜 자살해요? 자기가 잘못을 모른다는 게 회개하지 못해요. 자기가 뭔 잘못을 하고 있는지 몰라. 자살이 하나님께 무슨 죄가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자기가 끄는 거니까. 그게 무슨 큰 죄죠. 그게 죄라는 걸 느끼지. 안 돼. 그러니까 버려진 자는 은혜가 거두어지기 때문에 죄라는 걸 깨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돌아오지. 회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너무 힘들어서 뭐 자살할 수밖에 없다. 뭐 그는 성경적으로 올바로 가르쳐요. 성경 목사가 교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딱 선포해. 지옥 간 사람 예배드려 줄 수 없어. 여기 소문이 나면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큰 교회가 천국 갔다고 말했는데 이런 조그만 교회가 무슨 말을 할 거예요? 스스로 떠나가지만 가장 큰 형벌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떠나가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 은혜를 다 거예요. 은혜, 첫 번째 은혜도 거두시고 회개도 거두시고. 그러니까 뭐야? 돌아갈 마음도 거둬버리고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은 잘못을 깨달으면 회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죄라는 거 모를 때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깨달음과 회개는 다르다. 세상 사람들은 깨달아요. 죄 뉘우쳐. 가룟 유다가 죄를 뉘우쳤어요? 안 뉘우쳤어요? 가룟 유다가? 죄는 뉘우쳤어요. 스스로 깨닫고, 맞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가서 내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다. 알았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었어? 네 깨달음 무슨 상관이었어? 흘러가 스스로 목매달아 죽어버렸어. 죽었죠? 자살해서. 그러면 세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죄도 깨닫고 자기가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목숨을 거둬버렸잖아요. 그리고 세상용으로는 해결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세상은 해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다. 깨달음은 세상적 용어고 회개는 성경용, 종교적 용어입니다. 원래 회개라는 것은 세상 사전적 용어가 아니고 종교적 용어. 밖에 보면 드라마라는 거 보면 회개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건 종교인들이 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깨달았다, 잘못을 뉘우쳤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잘못을.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아니에요. 그래서 깨달음은 뭐냐?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잘못은 깨닫고 용서받는 거. 성경적으로 보면 회개 같은데 회개가 아니고 깨달음이다. 성경 회개는 뭐예요? 이웃,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또 내가 남의 거 도적질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걸 회개라고 생각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고할 뿐입니다.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받아주셔서 내가 이제 그 죄를 용서해 준다. 그럴 때 회개가 돼. 출애굽 사건 나오죠.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만들었죠. 모세가 기도했어. 회개는 사람이 용서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용서를 해야 회개가 돼요. 왜? 성경에서 주인은 딱 하나뿐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가인이나 가론유다는 하나님께 안 갔잖아요. 회개가 성립이 안 돼요. 문장은 회개 같은데 왜 그럼 안 가냐? 못 가. 가인도 버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없고 900년 계획이지만 유다도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살해. 이 죄가 어느 정도 무섭나 다시 갑시다. 히브리서 6장으로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 모든 걸 투자했어요. 하나님 아깝잖아요. 그럴지라도 6절 시작. 타락한 자들은 타락이라는 말은 여기 떠나간 자 말이에요. 떠나간 자는 회개 자체가 없으니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이 문장은 지금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범죄한 자는 이게 아니고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기회도 있고 회개도 좋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어요. 떠나가 버리면 안 되죠. 좀 떠나간 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딱 받고 가인이나 가론유다처럼 떠나가 버리면 그가 아무리 많이 하나님을 투자했을지라도 버려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다시 회개할 수 없고 새롭게 할 수 없고 우리가 이렇게 배우 하나 노래 떠나가면 똑같아요. 이게 들어오지도 않아요. 또 지식으로 알아도 돌아올 수 없다. 성경의 원어는 하말티아라는 요는 관역을 벗어나 회개는 원점으로 돌이킨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깨닫고 해도 회개 성립이 안 되죠. 오직 용서는 주인만이 해주니까. 그래서 그들의 모든 죄는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거기에 이제 교인들이었거든요. 행한 대로. 왜? 주인이 용서하지 않았으니까 죄가 그대로 남는 거예요. 우린 용서받았으니까 기록이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똑같아요. 마지막 시대에 이제 7년 대환란이 되면은 왜 이렇게 되냐면은 우리가 주일날도 배웠죠. 저녁에 7년 대환란이 딱 시작되면 딱 이 시점에서 구원받은 자 차버려요. 구원받은 자 다 차고 촛대가 옮겨진다고 했죠. 누구만 구원시켜요? 유대인들만. 그런데 여기 지금 이 기록이 안 돼 있는 저들이 안 돼 있는 저들이 깨닫고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깨닫고 돌아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엉망진창되고 지금은 이제 기회지만 7년 딱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 산을 들어가는데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눈으로는 모르죠. 우리가 교회를 똑같이 7년을 모든 교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버려요. 버리면서 이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차이점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우상에 절하고 싶어서 절하는 것도 아니고 육륜교를 받고자 싶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7년 딱 들어가기 전에는 지금 우리 모든 교인들이 모든 이담을 모든 교인들 절대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 이게 원칙이죠. 두 번째 나는 절대 육륜교 안 받는 거예요. 각오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한쪽은 하나님 지킨다겠죠. 한쪽은 버림받죠. 버림받은 자는 그냥 스스로 돼요. 스스로 우상에 절하게 되고 스스로 육륜육표를 받아줘요. 근데 그 7년에 들어가서 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계시록이 종말에 들어가서 종말이 시작되면 배워야 되는데 이 종말에 들어가서는 계시록을 아무리 배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그 사람 미리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들어가기 우리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시록을 열린 책이라고 했지. 열어놓고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까지. 받은 성도는 환난에도 큰 두려움이 없는데 배교자는 엄청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은 자. 여기서 그 내용적으로 실제로도 이제 진짜는 아닌데 하나의 버린 모습이에요. 진노의 포도주를 먹여버렸다. 진노의 포도주를 먹으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돌아갈 마음도 없고 회개할 마음도 없다. 이 말이에요. 실제 이는 뭐 여기다 포도 이거 마시게 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마신 자는 버림당하고 결과 가면 유황불에 들어가요.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우리는 계시록을 잘못 배워요. 아까처럼 잘못 배워서 그런 거야. 나 7년 환난을 하면 절대 우상 숭배하는 거야. 나 절대 육륜표를 안 받을 거야. 허사입니다. 이미 마감돼 있기 때문에 마감 전에 백성이 되지 못한 그렇게 받아져요. 그냥 상황이 그러니까 상황이 아무리 그때 각오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버린 순간 누구 소속이요? 마귀 소속이요. 마귀의 나라 소속. 왜 오늘날 저것이 훈련제처럼 저 떠나간 사람을 바라보면서 떠나간 사람들이 왜 돌아오지 못하냐 이렇게 배워놓으면 그렇구나. 이런 상태로 7년 들어가면 절대 올 수가 없구나. 이 자유로울 때도 자기가 오고 싶을 때 올 수가 있죠. 이 오고 싶은 이 자유로울 때도 못 오는데 그때는 마귀가 이제 점 다 찍어버렸잖아요. 다 찍으면 어떻게 돌아올 수. 그래서 이 적용은 꼭 저 종말의 때만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도 적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투자를 했잖아요. 로마 11장에 보면은 유대 덜어는 버려두고 이방인을 했다겠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버리고 하나님 그만큼 투자했으면 데려오면 좀 이득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데려올 투자 비용이면 더 많이 데려올 수 있다. 유대인과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개인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투자 비용을 다른 데로 돌려. 그러니까 하나님 간섭하지 않아요. 근데 버려. 우리는 안타깝죠. 같이 신앙생활에서 빨리 데려오고 싶고 데려오는 게 이득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득이 없어. 그래 버린 거예요. 두 번째 이유. 첫 번째 하나는 진노해서 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울이 정확하게 했어요. 왜 버리느냐. 그 한 사람 다시 돌아오기까지 우리 성도를
하는 노력과 돈이면은 그걸 다른 사람이 투자하면은 10명도 데려올 수 있고 100명도 데려올 수 있다. 이게 이제 로마서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로마서 11장 14절 25절.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되는 것이다. 바울이 정확히 봤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천년 동안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더 많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잘라버렸느냐. 요 가지 하나 자른 만큼 이 가지만큼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충만한 수를 그리고 투자 원칙을 하나님 절대 손해나신 분. 교회에 있는 한은 저도 하나님 투자를 하셔요. 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일단 떠나가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냥 네 멋대로. 우리는 회개가 제일 싫어. 분명히 잘못했는데 참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렇게 배우면 회개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알 수가 있어요. 병원에 가봐요. 이번에 제가 지난주 아프기 시작했죠. 밥 한 숟갈 뜨는데 이게 먹기가 싫어. 목구멍에 넘기기가 싫어. 죽도 먹기가 싫어. 근데 이번 주는 주일날 이거 서 있는데 입이 그냥 단맛이 씩 나. 근데 많이 음식 먹구나. 먹는다는 기쁨이 얼마나 복이 그렇잖아요. 말 못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봐요. 말을 잘했는데 왜 말을 못해? 그럼 말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라는 거. 우리는 복을 다른 데 찾아. 그냥 하늘은 돈벼락 내주고 아닙니다. 복 중에 최고 복이 회개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잘못하면 하나님께 고할 수 있고 용서를 무죄 상태. 또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주어졌다는 게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우리 회개하기 싫어도 해요. 자동이 끊어지면 저쪽 버려지는 거죠. 내가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 또 회개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나한테는 비참하죠. 내가 회개한다는 죄를 지었다는 것이니까. 그거 상관하지 말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얼마나 큰 축복. 회개하죠. 세상 사람들은 죄도 모르고 회개도 않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떠나갔을 때는 하나님 버린다. 왜? 하나님 백성이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 교회에서 저 교회를 가는 건 상관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근데 교회 잘 다녀 세상에 떠났을 때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 우리는 우리 책임이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버려버렸구나. 버려서 가버려. 저 사람 데려오기는 쉽지는 않다.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되고 또 저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 뭐라고요? 은혜와 회개를 거두었기 때문에 내 말이 안 먹혀. 내 말이 먹힌 사람 돌아옵니다. 다음 편을 보면 내 말이 먹힌 사람 돌아와. 근데 버려진 사람은 절대 내 말 안 먹혀. 이단에 가면은 자기네가 틀렸다는 거 인정해요. 그리고 인정하면 맞는 쪽으로 와야 하잖아요. 절대 안 해요. 오히려 그 거짓말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단지. 이거 하나 잘 빼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버림당하지 않도록.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나가기 전까지 버리지 않아요. 항상 자유를 주신다. 우리가 그 자유를 남용하는 순간 우리 문제가 터진다. 그러면서 하나님 근심인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자식으로 길렀는데 떠나가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니까 하나님 버리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삶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지.
내가 아무리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사랑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시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렇죠. 부모는 공경하지 못할지라도 근심은 주지 말아야지. 그래 바울이가 말이야, 성경 근심하게 하죠. 그러면 이 내용들이 많지만 오늘 하나 살펴봤죠.